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죄악과 유혹이 가득한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빛 가운데 생활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한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저희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셔서 상한 심령들이 위로를 받고 지친 심령들이 새 힘을 얻으며 어두웠던 마음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6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들렸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어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이 전을 기억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또한 기억하시어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권능의 팔로 붙드시어 주님께 받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연약한 저희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데도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소서. 반만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혼란스럽고 위험한 이 시국도 지켜주시어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금년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오곡 백과를 길러주셨는데 거두는 세계와 많은 비로 인하여 거둬들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청명한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풍성하게 길러주신 풍성한 곡식을 거두어들이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어서 주님 전에서 기도하고 봉사하는데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나누며 생활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11월 9일, 11월 둘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추수감사 주일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천 동로회가 이번 주 화요일에 신기천 교회에서 모입니다. 회모 처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우린 행진하노라. 시온 향해 행진하네. 시온 성 향해 우리 시온 향해 찬양하며 행진하네. 찬양하라 주 찬양하라. 나팔 소리 들리는 최후 심판의 날에 머리를 들어라. 주를 바라보아라. 주가 보배 피 흘려 우리 속량했으니 머리를 들어라. 주가 구원하신다. 시온 성
성향에 시온 성향에 어린 행진하노라 시온 성향에 시온 성향에 어린 시온 향에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4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오늘도 말씀 가운데 불러주시고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 듣기 위하여 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지혜로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그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미련함을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 한 율법 교사가 질문을 합니다. 율법 교사는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주로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이 이 율법 교사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었고 사두개인들 중에도 제사장들 중에서도
율법 교사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이 율법 교사는 다른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과는 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 목적으로 질문을 만들어서 가지고 왔어요. 일부러 곤란한 문제를 예수님에게 질문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으려고 질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그런 목적이 아니라 정말 궁금해하던 문제를 예수님에게 질문한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 교사들이 가르치는 율법의 핵심,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그리고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율법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켜야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 된다. 하나님 앞에 의로워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죄를 범하면 안 된다.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다. 이렇게 가르쳐 왔는데, 사실 율법 교사 자신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들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깨달아 알면서도 그래도 또 말씀을 읽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읽는 것인데, 율법 교사들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는다 라고 가르치는데, 사실은 자기들도 다 못 지키고 있는 거 본인들이 더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 학자들,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보상이라는 논리를 만듭니다. 율법에 대한 보상이에요. 그 보상이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율법의 여러 조항들을 등급별로 나누어요.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지요. 율법 중에 가장 큰 것이 뭡니까? 라고 하는 것, 제일 중요한 등급, 그리고 좀 약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더라도 좀 약한 게 있고, 죄를 경중을 따져서 큰 게 있고, 이렇게 나눠요. 등급을 나눈 다음에 율법을 범한 경중에 따라서 심각한 죄를 범했느냐, 작은 이렇게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그런 죄를 범했느냐, 이걸 따져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선한 일을 그만큼 하면, 잘못한 것만큼 좋은 일을 하면, 쉽게 말해서 좋은 일을 하면 이 잘못한 것이 보상이 되어서, 산수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죄를 범하는 것이 마이너스고 선한 일을 하는 게 플러스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면 하나님에게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거짓말을 했으면,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사소한 거짓말을 했으면 어려운 이웃, 예를 들어서 길에 넘어진 아이를 붙들어 이렇게 세워 주었다. 선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소한 거짓말을 했으면 그렇게 착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고 용서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율법에 대한 보상 논리예요. 그래서 평소에 선한 일을 많이 해둔 사람은 율법을 좀 어긴다고 해도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왜? 쌓아놓은 게 많으니까. 덕을 많이 쌓아놓았으니까 조금 잘못해도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선한 일로 다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제물을 드림으로 용서를 구하면 된다.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 질문했던 이 사람은 율법에 있는 것을 다 지켰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보상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을 다 보상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성경에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자기들끼리 그런 이론은 논리를 개발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가르쳐 왔던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여야? 라고 하는 이 질문에 그동안 이 율법 교사가 율법을 어떻게 지키라고 가르쳐 왔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궁금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율법을 지켜야 되고 혹시 율법을 지키지 못했으면 선한 일을 해서 그것을 보상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는 있는데 정말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선한 일을 하면 율법을 어긴 것이 없어질까?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영 마음에 이게 깨름칙하게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율법 교사가.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물어보는 겁니다. 무엇을 하여야? 혹시라도 내가 부족한 것이 뭐가 있는지, 더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질문한 거죠. 이 율법 교사가 질문하는 목적을 아시는 예수님이 친절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율법에 어떻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 교사니까 율법을 가르쳐 왔으니까 지금까지 가르쳐 온 그대로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질문을 하시니까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맥락을 알아요. 율법의 핵심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맞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러자 이 사람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을 했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나는 이미 율법에 있는 말씀들을 다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대상이 분명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대상이 분명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웃은 이게 범위를 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디까지가 이웃이냐?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친척들이 있으시죠? 친척 하나도 없으세요? 친척 있죠? 어디까지가 친척입니까? 몇 촌까지? 예? 뭐 사촌은 친척이에요? 육촌도 친척이에요? 육촌은 좀 멀어요? 육촌도 가까워요? 그러면 8촌까지 넘어가면 8촌? 조금 거시기 하죠, 생각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촌과 8촌의 사이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거기가 거기예요. 8촌에서 10촌 넘어가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8촌들 이름 다 외우고 계십니까? 얼굴 다 외우고? 몰라요. 특히 우리 나하고 같은 사촌들은 그래도 기억하는데 배우자의 사촌으로 넘어가도 이게 헷갈려요. 그때부터. 저희 집사람은 사촌이 한 60명이 좀 넘어요. 사촌들이 60명이 넘어가니까 저는 지금도 몰라요. 누가 누군지. 이름도 잘 모르고요. 얼굴을 보고 인사를 하면 그때 한번 본 것 같구나. 이 정도로만 알지 잘 몰라요. 자, 그런데 사촌이나 5촌이나 6촌이나 거기가 거기예요. 자, 그러면 친척이라는 한계를 어디까지 몇 촌까지 할 거냐? 지금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이웃을 어디까지로 범위를 정해야 되느냐? 나는 지금 이러이러한 이웃들,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있는데, 사랑했는데 그 이웃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해야 되느냐? 어떤 이웃들을 어떻게 더 사랑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강도를 만난 사람을 도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이 율법 교사가 생각하고 있던 이웃은 나와 가까운 사람이지요.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 혹은 나와 가까운 사람, 나를 돕고 내가 도와주었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 율법 교사에게, 율법 교사만이 아니죠,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이 누구냐, 그리고 그 이웃에게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가진 거 다 빼앗기고 죽을 만큼 맞았습니다. 강도들이 거의 죽게 된 것을 그대로 버려두고 가버렸어요. 거의 죽게 되었다라는 말은 자기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힘이 없는, 그냥 놔두면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죽게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버려두고 갔어요. 얼마 안 있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직 숨이 붙어 있을 때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을 합니다. 제사장이 길을 가다가 발견한 것을 보면 길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수풀에 버려둔 게 아니라 길 옆에 그냥 버려두고 간 것 같습니다. 가까운 데 있어요.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는데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피해서 지나갑니다. 레위 사람도 그 길로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보았는데 또 피해서 지나갑니다.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하는 말은 길을 가다가 길 한편에 강도를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도 아는데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왼쪽 길에 그 사람이 쓰러진 사람이 있으면 일부러 오른쪽 보면서 모르는 척 지나갔다, 그런 뜻입니다. 봤는데 못 본 척, 알았지만 모르는 척. 제사장도 그렇게 지나갔고 레위 사람도 그렇게 지나갔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지나가던 사람이 그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까이 가서 상처를 치료하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가까운 주막으로 갑니다. 주막이라고 하는 말은 여행자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숙소와 음식을 제공하던 곳인데, 이 주막에 데리고 가서 주막 주인에게 강도 맞는 사람이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머무를 수 있도록 비용을 대신 지불하고 자기 갈 길을 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해야 하는 이웃이 구체적으로 누구냐, 어디까지를 이웃이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물었던 이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은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 레위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 중에 누구를 이웃이라고 생각하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하고 물은 게 아니죠.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준 사람이 누구냐?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를 이웃이라고 생각하겠느냐? 그 질문입니다. 이현주 목사님이 쓴 알게 뭐야 라고 하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두 트럭이 있었는데 색깔도 똑같고요, 생긴 것도 똑같고요, 짐이 실려 있는 것도 비슷해요. 한 차는 밀가루 푸대를 싣고 있는 차이고 또 한 차는 시멘트 푸대를 싣고 있는 차입니다. 포장을 씌워놔서 똑같이 생겼어요. 같은 회사다 보니까 모양도 똑같고 회사 이름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나란히 차를 세워두고 휴게소에서 화장실을 다녀와서 커피 한 잔씩을 마신 다음에 다시 운전을 시작하는데 똑같은 차라서 그랬는지 차가 바뀌었어요. 운전기사가 바뀐 거예요. 차가 바뀌었다는 것을 차를 운전하다가 금방 알았습니다. 그때
운전하던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책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알게 뭐야. 그대로입니다. 운전기사가 생각합니다. 알게 뭐야? 내 것도 아닌데 나는 갖다 주기만 하면 돼. 그리고는 계속해서 갑니다. 시멘트를 싣고 처음에 출발했던 운전기사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공사장으로 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기사가 끌고 간 차는 어떤 차예요? 밀가루 푸대를 실은 차입니다. 밀가루 푸대를 싣고 공사장으로 가서 트럭을 세웠습니다. 일하는 분들이 차에서 푸대를 내려서 뜯어서 모래와 섞어서 반죽을 하는데 생긴 게 좀 이상해요. 야, 이 뭔 시멘트가 이렇게 하얗고 보들보들하냐? 이거 혹시 밀가루 아니냐? 좀 이상하다. 그러자 옆에서 일하던 사람이 그 운전기사한테 한번 물어보자. 보니까 벌써 짐을 내리고 가버렸어요. 일하는 분들이 서로 바라보다가 하는 말이, 짐은 다 내렸고 이미 모래와 섞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쳐다보다가 하는 말이, 책 제목이 뭐라고요? 알게 뭐야, 내 집도 아닌데 뭐. 그리고는 그대로 섞어서, 모래와 섞어서 집을 지었습니다. 다른 차 한 대는 어디로 갔을까요? 밀가루를 싣고 출발한 차 빵 공장으로 갔습니다. 푸대를 풀어서 빵을 만드는 분들이 반죽을 시작하는데 이게 뭐가 좀 이상합니다. 야, 무슨 밀가루가 이렇게 시퍼러냐? 옆에서 보던 사람이 하는 말이, 야, 그거 시멘트 같은데? 운전기사를 찾으니까 벌써 가버렸어요. 빵을 만들던 분들이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책 제목이 뭐라고요? 에이, 알게 뭐야, 내가 먹을 것도 아닌데. 동화책에는 이런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며칠이 지나서 어디선가 우지끈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새로 지은 집이 무너지면서 그 밑에 깔린 아이들의 등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과자 가게에서 과자를 먹던 손님들의 이빨이 부러지는 소리였다. 운전기사들은 그 후에도 열심히 일해서 달나라의 땅을 사고 부자가 되었고, 부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나라에서 표창을 받았는데, 지금도 그 운전기사들은 운전하면서 이렇게 말하곤 한다. 에이, 알게 뭐야, 내 것도 아닌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무관심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 갖지 말아라. 보았어도 못 본 척해라. 굳이 간섭하려고 하지 마라. 내 일도 아닌데. 내 일이 아니면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 인정을 받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 그냥 눈 감고 모르는 척 지나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으면 우리 집 애가 아니라도, 친척이 아니라도 지나가던 어른들이 붙잡고 타일 넣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합니다. 관심 갖지 말아라. 건드려봐야 나만 손해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 아니라면 누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관심 갖지 말고 못 본 척해야 잘하는 거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이나 집단 괴롭힘 같은 경우에도 보면, 괴롭힘 당하는 친구를 누군가가 도우려고 하면은요, 그 도우려는 학생이 집단 괴롭힘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로운 척하지 말고, 나서지 말고 불의를 보았어도 모르는 척 눈을 감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 내에서 부조리한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내부 고발자로 나서게 되면 그 사람은 직장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각오를 해야 됩니다. 모르는 척, 못 본 척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 부조리한 일로 인해서 누군가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면 입을 다물고 모르는 척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입니다. 마치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았지만 모르는 척 지나가는 것과 똑같은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벌어집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 믿음 안에서 신앙 생활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오염이 되어서 신앙생활도 나만 잘하면 되고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것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 일이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한테 유익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사회는 내 이익이 아닌 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미움일까요?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죄가 무관심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무관심해 버리면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겁니다. 이웃에 대한 무관심, 이 사회에 대한 무관심, 나라와 민족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웃들에 대한 무관심은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고 완성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은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내 일이 아니었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제사장의 가족이었다면 그래도 모르는 척 지나갔겠습니까? 자기 가족이라면. 레위 사람이 지나갈 때에 보니까 자기 가족이 혹은 친척이 그렇게 강도를 만나 죽을 위기에 쓰러져 있다고 한다면 모르는 척 외면하고 지나갔겠습니까? 아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눈을 뜨고 자세히 보면 오늘 우리 주위에 강도를 만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강도의 종류가 참 많아졌어요. 건강이라는 강도를 만나서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고, 돈이라는 강도를 만나서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강도를 만나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간신히 버티며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강도를 만난 분들은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조사한 결과로 보면 카톨릭 천주교와 정교회를 포함해서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약 900만 명이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본인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응답한 숫자가 약 900만이에요. 그 중에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대답은 했는데 교회 출석을 안 하는 사람이 약 30%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예배에 출석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는 분들 60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출석하지 않는 사람 다 포함해서 900만이라고 치십시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100만이 조금 넘어갑니다. 5,100만 명 중에 900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4,200만은 믿지 않는 분들이죠.
5명 중에 한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분들 모두가 영적인 강도를 만난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 길을 찾지 못합니다. 강도를 만나서 강도가 모든 길을 가로막고 귀와 눈을 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있고 영원한 생명의 길도 보지 못하게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도와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려고 하면 오히려 화를 냅니다. 모르니까. 영적인 강도, 영의 강도 사탄을 만나서 사탄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는 길을 알려주려고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화를 내요. 인터넷을 보면 올무나 그물에 걸려있는 그 야생 짐승들을 풀어주는 그런 내용들이 그 인터넷 동영상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올무에 걸려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야생 짐승 구해주려고 사람이 다가가면 어떻게 합니까? 나 주려고 오는 거니까 좀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에요. 막 날뜁니다. 맹수들은 물으려고 잘못하면 다쳐요. 막 설치고 난리가 납니다. 자기를 어떻게 하려는 줄 알고 발버둥을 쳐서 풀어주는 사람을 아주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함정에 빠져 있는데 구해주려고 해도 그렇게 발버둥 치고 공격하고 막 그럴까요? 아니겠지요. 사람이라면 들을 줄 알고 말할 줄 안다면 대화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조금 아파도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내가 구해줄게. 그럼 알아듣지 않겠습니까? 언어가 다르더라도 몸 행동하는 거 조금만 보면 금방 알아들어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짐승들은 알아듣지 못하니까 자기를 해치려는 것으로 아는 겁니다. 영의 강도를 만나서 사탄의 종이 된 우리의 이웃들이 그렇습니다. 사는 길,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을 알려주려는 것인데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포기합니다. 아까 이현주 목사님의 책 제목 얘기했지요? 뭐라고요? 알게 뭐야, 내 일도 아닌데. 네가 죽는 거지 내가 죽는 거냐? 네가 지옥 가지 내가 지옥 가냐? 그들을 돕는 것이 내 일이 아니라면 그게 누구의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내 일이 아니라면 누구의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위에는 강도 만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이웃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건강의 강도를 만난 이웃들을 위해서 정말로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돈의 강도를 만난 이웃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들이 오늘을 견딜 수 있도록 힘을 더해야 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두렵고 외롭습니다. 누구 하나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슬프기도 하고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 힘에 겨울 때가 많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때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들과 함께 있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을 사랑하고 감싸고 서로 권면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이런 관심은 사랑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니까 관심을 가지게 되고 사랑하니까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하게 되고 사랑하니까 도울 수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을이 깊어가는 열매를 거두는 계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열매는 무엇이 있을지 깊이 생각하면서 강도 만난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익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 강도를 만난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관심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고 마른 거예요. 혹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도움을 원하는 모든 이웃들, 특별히 영의 강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결단함으로 함께 찬양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흑암의 권세에 매여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새 날을 주소서. 고통의 멍에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요,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메마른 뼈들의 생기를 부어주소서. 아버지의 긍휼 주의 군대로 서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에게 보내주신 이웃들, 하나님이 나에게 진심으로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보내준 이웃들이 누가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이웃들을 보내주셨는데 내 일이 아니라서,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에이 알게 뭐야, 그렇게 지나쳤던 일들은 혹시 없었는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금 기억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래서 우리가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가가서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조용히 침묵 속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웃들이 누구인지, 내가 찾아가야 할 이웃이 누구인지를 이 시간 기억나게 해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며 함께 침묵 속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심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해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세월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강도 만나 죽게 된 저희들을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저희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강도를 만나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쓰러져 주저앉아 있는, 자신이 강도 만났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 저들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좋은 것으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오시고 죽음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많은 것으로 채우시며 더 많은 것으로 부어주시되 하나님 나라의 보고를 열으시고 저들에게 부어주심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더 많은 것으로 넘치게 하옵시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더 많은 감사가 넘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기억하시고 받으시사 저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옵시고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저들의 가정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 기쁨과 감사만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